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나타나신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7번째 우박 재앙에 이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메뚜기 떼를 보내어 애굽에 남아있는 모든 식물을 쓸어버리고 바로의 의지를 꺾어버리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보다는 자신의 종이라는 착각에 빠진 나머지 지금까지 내려진 재앙들의 원인조차 알려고 하지 않았고 결국 메뚜기 재앙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거듭 경험하면서도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끝내는 멸망에 처하게 된 완악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거듭된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는 이미 7차례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재앙을 당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최강국의 왕이라는 교만하고 막대한 노동력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속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자비한 사랑으로 악인들에게 경고하시지만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도 하지만 악인은 끝까지 자기의 욕심과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실 만큼 극도로 타락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경고하셨고 20년 동안이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찼던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를 제외한 단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아 다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한없이 크십니다. 다만 인간이 한없이 완악하고 미련하고 교만한 것이 멸망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는 갑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려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바로는 한 가지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그곳에 갈 자는 누구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있게 될 경제적 타격을 염려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애굽에서 보낼 마음은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수차례에 걸쳐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기 때문에 바로는 이미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마음이 없었기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일부만을 보내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모세의 명분도 살려주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지 않고 영원히 잡아두려는 자신의 목적도 이루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지 타협이 아닙니다. 이처럼 죄의 습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정면으로 대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적당한 타협점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쩌면 모세도 바로와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 피곤한 싸움을 끝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차례 걸친 재앙에도 불구하고 점점 강팍해져만 가는 바로가 일부의 백성이라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말이 흔들려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함을 알았기에 바로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적당한 타협 안에 들고 유혹하는 죄의 습성 앞에 단호히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에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죄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산다면 결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모든 죄의 세력과 타협함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행하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와 다르게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경고를 들은 애굽의 신하들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고 말하며 애굽이 멸망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이제까지 있었던 7번의 재앙을 통하여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신은 헛된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알게 되면서 바로의 칼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 앞에서도 옳은 것을 인정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담대히 진리를 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벌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여 진리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더욱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 온전한 인생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자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사람들이 더듬거리며 다녀야 할 만큼 흑암이 덮었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불안해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애굽 사람들이 흑암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임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살면서 두 민족 사이에 이렇게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애굽 백성에게는 흑암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밝은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도 애굽 백성들처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흑암에 놓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반대로 확실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 놓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차이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 그것은 흑암이 덮인 인생입니다. 끝없는 방황과 불안 속에서 스스로 파멸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기쁨과 축복을 향해 달려가는 빛이 많은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 앞을 알 수 없는 흑암에 쌓여 방황하며 불안해하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비추는 빛을 통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오직 평안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그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또 각 가정마다 예배가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수험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험생의 이름은 김사민, 김수민, 김시호, 김희준, 권준, 류승철, 박도연, 배준혁, 신현정, 오채연 A, 오채연 B, 이도연, 이예린, 이정민, 전유빈, 정민재, 차재욱입니다. 먼저 다음 세대 아이들과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빛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을 바라보고 구원의 기쁨과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옳은 길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며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수험생을 지켜주시옵소서. 원하는 대학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지혜도 지켜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주님께 모두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환권 장로님 더욱더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투석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 힘을 주시며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평안한 마음과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